저 뒤에 예지부터 할렐루야 샬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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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레드씨 프론트죠. 예, 어디 앞에서 홍해. 레드씨가 왜 나왔을까요? 레드씨. 왜 홍해일까요? 홍해니까 레드씨겠죠? 홍이 붉은 홍이라고 그래서. 근데 예, 봤더니 그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얌숲이라고 한대요. 예, 홍해 바다가 히브리어로 얌숲. 근데 거기 산호초 빛깔이 굉장히 빨갛대요. 그래서 그것이 홍해가 됐다라는 예, 그런 그 도움말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얌숲인데 거기에는 산호초 때문에 홍해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우리 한번 쭉 14절까지 천천히 뜻을 한번 새겨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보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가 뭐 할 때 어디서 애굽에서 예, 모세를 따라 나오는데 뒤에서 바로가 누구를 보냈어요? 군대들을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뒤로 막 따라오니까 거름아 누구를 살려라? 우리를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데 엄마 그만 앞에 뭐가 있어? 바다가 있는 거야. 어떡해. 우리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바로 군대가 와서 나를 잡아 죽이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우리 고사성어가 하나 있죠. 뭐라 그러죠? 진퇴양난. 사면 초가. 그죠? 진퇴양.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탁 빠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말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도 죽게 생긴 상황이니까 뭐라 그래요? 땅을 치며 왜 우리를 거기다 그냥 놔두지? 우리를 끌어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자리가 없어서 네가 일부러 나를 끌어냈지 하고 막 원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원망하죠. 자,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누가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리 난리를 치는 거예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무엇을 봐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애굽 사람. 무슨 말일까? 죽어서 그만 못 본다 뜻일까요? 무슨 말을 하니?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얘기했어.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그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천국 간다는 말일까? 무슨 말을 모세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다시 안 만나요. 네, 어떻게 안 만난다고? 살아서. 네?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래 맞아 그 말도 맞겠다.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데 어떻게 생각해? 응? 너희는 분명히 어디로 갈 거니? 가나안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는데도 놓여있는데도 갈라진 게 아니지 그때는. 놓여있는데도 모세가 그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거야. 걱정 마. 너희를 따라오는 애굽 사람 다시 보지 못할 거야. 그거 무슨 말이야? 분명히 출애굽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엑사이트라고 그죠? 예. 출구가 있어도 나간다는 뜻이잖아. 탈출기잖아. 탈출할 수 있어. 저 사람들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그 뜻이죠. 그죠? 예. 당연히 빠져 죽겠지만 빠져 죽을지 안 빠져 죽을지는 하나님이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몰라. 근데 모세는 믿어. 뭘 믿어? 탈출 시켜줄 걸 믿는 거지. 가라 하셨으니까. 데리고만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으니까 절대로 저 사람들에게 너희가 붙잡혀서 죽는 일은 없어. 다시는 못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성경을 왜 요약 안 해?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 너무 어디가 빨라? 그런 거야. 자, The Lord will fight for you 해요. 아주 영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목사님 영어 실력이 뭐 대단치도 못하고 짧지만 영어를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보다 뭐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You need only to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걸 가만히 묵상을 해봐요. 우리 교회는 예, 영어로 잘 살려서 막 그런 소망이 일어나. 우리 중등부 우리 예지하고 사무엘이 곧 또 입학을 하면 친구들을 몇 명만, 아까 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왔나 몰라요? 한 5명 정도만, 뭐 많지 않아도 돼. 그렇게 중등부 아이들을 잘 우리 보라처럼 잘 길러서 고등부가 되고 청년부가 되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너무 밝고 이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쁘게 커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S 선생님도 영어를 잘 가르치니까 예, 성품만 환하게 다듬어져서 이뻐 하면서 그렇게 막 그냥 그 예쁜 얼굴로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그렇게 인도를 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칠까. 우리 교회는 어차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시기 어려운 이한나 목사가 그 예배를 너무 힘들게 해.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이 아까 그렇게 소망이 막 솟았어요. 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야. 그죠? Lord will fight for you. 너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그러니 you need only to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네. 어떤 그 견공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잠깐 봤어요. 견공이 뭐야? 싸우는 개죠. 그 개가요. 예, 담벼락 너머를 내다보려고 높은 담벼락 너머를 내다보려고 하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나 봐요. 띠룩띠룩 소리가 이게 뭐지? 그래서 이 개가 미련하게 우리 그때 왜 그 어린이 동화의 푸 얘기 저는 참 그거 안 잊어버려져요. 꿀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해서 나중에 꿀단지 속에다 머리를 쳐갖고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 아예 들어가서 먹었대죠. 나올 수가 없었다니 이제 배가 뚱뚱해져 비슷해.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근데 그걸 블로그까지 올리긴 좀 그랬어. 걔가 담벼락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거든? 그래 고기를 삐집고 바깥의 세상을 내다보려고 이렇게 내다본 거야. 근데 나오려고 그러니까 나와져요? 못 나와가지고 이게 견공이라고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그 담벼락을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 걔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터넷에다 올렸대. 이거 어떡하냐고 좀 된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들었던 상황. 근데 나중에 소방구조대원들이 와갖고 구출을 해주긴 해줬대요. 걔를 빼줬대. 어떻게 뺐는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 무슨 뭐라 그랬지 아까 고사성어 우리 김종국 형제 얘기했죠. 진퇴양난. 나와야 될 텐데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거기 빠져나갈 수도 없고 도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것이 누구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뒤에서는 바로의 분도 어떻게 나 같아도 막 정말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날라 올라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광야에서 우리를 몰살을 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10명 중 9명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면접 시험을 보는데요. 진퇴양난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봐라 라고 면접시험에 그 감독관이 문제를 냈다 그래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이 장황한 여러 단어를 가지고 막 영어로 아주 유식하게 막 그 기승전결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진퇴양난에 대한 해석을 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진퇴양난에 대한 해석.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진퇴양난. 갈 수도 말 수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딱 한마디로 해가지고 아주 그게 명답이 됐다 그래. 딜레마. 그 썼다 그래요. 딜레마. 그죠? 딜레마라는 해석을 봤더니 네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딜레마는 저도 다시 찾아봤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사이에서 직면하는 선택을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명답이다. 그죠?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진퇴양난 이것을 가지고 그 말을 영어로 해석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그 회사 내에서 아주 그럼 그 사람 분명히 못 붙겠죠. 채용이 됐겠죠. 이렇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센스와 위트가 있어야 된다. 너무 어렵게 아마 저한테도 뭐 논문같이 막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딜레마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감독관들이 정말 하고 입을 벌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얘기 여러분들 아마 전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뮤지컬 그 버스라는 뮤지컬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버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그때 동화에서 나왔었어요.
그 기차를 비유해서 나왔던 그거랑 비슷해요. 이 버스라는 거. 운전하시는 그 운전기사가 어디를 가다가 낭떠러지 내리막길, 거기서 낭떠러지를 그냥 떨어지면 완전히 다 몰살을 하고 굴러 떨어지는데요. 한 군데 길이 딱 있었대요. 건초더미가 잔뜩 쌓여있는 건초더미로 그냥 차를 몰고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죽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는, 이것도 진퇴양난이죠. 이런 상황에 운전기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밑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건초더미를 잔뜩 쌓아놓은 그 건초더미를 들이받고 그리 들어갈 것이냐. 어디로 가야 맞을까? 건초더미로 가야 맞겠죠. 당연히 예, 운전기사가 건초더미로 아주 그냥 우리 차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걸 두 번, 지난번에도 한 번 그랬지. 난 깜짝 놀랐어 아까. 그래서 건초더미로 돌진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승객들은 죽지를 않았는데 건초더미 속에 아이가 하나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 사내 아이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건초더미 속에 있는 그 아이는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운전기사의 아들이었어요. 그거를 알고도 아버지는 승객 7명을 구하려고 건초더미 속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정말 진퇴양난이죠. 예, 이 아주 그 슬픈, 마음이 아픈 그런 얘기. 그 뭘까요? 예수님의 희생과 같은 얘기예요. 아버지 마음이 정말 빗으로 찌르는 것 같았을 건데 또 불구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당연히 운전기사도 죽고, 그죠? 모든 승객이 다 죽는데 방법이 없어서 건초더미로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본문의 상황도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를 갈랐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기적이고 뭐 일어났고 뭐 절대 죽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한 명이야. 근데 앞에는 막 그냥 시퍼런. 지금보다 홍해가 그때는 더 엄청나게 깊었다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막아놓고 했기 때문에 바닷길을 다른 데로 조금 돌려놨는데 그때는 정말 깊었대요. 홍해바다고 뒤에는 정말 그 병기를 든 애국 군인들이 막 말발굽을 울리며 쫓아오고 있고, 앞에까지 왔는데 앞에는 낭떠러지고 바다가 열려 있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그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바다를 홍해라고 부른 건 아까 얘기했죠. 붉은 색조 때문에. 자, 지금은 수에즈 운하 북서쪽에 한 지점이 되어 있는데, 자, 수심이 그 수에즈 운하 때문에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홍해의 연장으로 여전히 깊은 수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예,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도상에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죠.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서 함께 나눠보십니다. 자,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한사이 진퇴양난. 정말 우리 그 운전기사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 같았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다도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거기는 내 아들이 건초더미 위에 앉아있다는 얘기죠. 애가 피할 수도 없고, 그때 그 기찻길에서 그 기차 기관사가 질주해 오는데 그 질주해 오는 거기에 아이가 있는 거를 알면서 그 아버지가 막 그거를 쫓아갔죠. 근데 아이는 그걸 모르고 거기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거 제가 그 실제 있었던 얘기던데요. 그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었었어요. 그건 제가 직접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전달한 첫째 메시지 무엇일까? 제가 아까 이 생각을 하고는 얘기를 하다가 말을 집어넣었어요. 예, 내일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떡해? 그럼 뭐 걱정하면 뭐해요? 그죠? 당해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땐가 보죠. 계속 그 배터리 생각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했는데 지금 두 번째로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어제도 그게 눌려져서 그랬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니 그게 아니고, 오늘은 눌러도 빼도 시동이 안 걸리고, 시동이 걸려갖고 몇 바퀴 가더니 뒤로 놨는데 차가 안 가는 거야. 나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셋이 나와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차를 미는데도 차가 그렇게 밀리진 않더라고요. 자리를 잡아놔야 되잖아요. 다른 차들이 걸리니까 딱 요만큼 불러서 앞에 수의실인데 딱 요만큼 나왔는데 차가 딱 서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앉아있다가 연락을 하고 앉아있다가 아이들은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 있고, 그러다가 한 번 또 그래도 또 한 번 이렇게 걸어봤더니 또
거짓말처럼 시동이 걸려가지고 오면서도 내내 가다가 길 중간에서 쓰면 어떡하니? 우리는 분명히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왔어요. 마음을 졸이면서. 여기를 오니까 마음이 놓이고 갈 때는 차들이 있으니까 나 좀 데려다 달래면 데려다 주지 않겠어요? 아니면 작은 차를 하나 날 좀 빌려줄래? 그래도 되는데 별별 생각을 다 했죠. 내일 새벽에 어제도 그 생각을 했죠. 아유 내가 나왔기에 망정이지. 그냥 다른 차를 얻어 타고 갔다 왔으면 시동 새벽에 다른 게 걱정이. 저는 제 생명이 지금 새벽 예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에 걸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매일 새벽마다 내가 건강해서 살아있으면 여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마음을 늘 먹고 잠을 새벽녘에 잠깐 자죠. 뭐 누가 그렇게 많아요? 반겨주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미안한 부분도 좀 없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지금 완주를 가고 있어요. 640 몇 회 1000일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은 없대요. 근데 뭐 똑같죠. 뭐 다른 교회도 다 새벽 예배 다 하니까 똑같지만 저는 특별히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어차피 그래서 주일날이 제일 이상해요. 막 일어나면 너무 놀래요. 7시네. 큰일 났어. 막 모든 생각이 전부 새벽에만 꽂혀있기 때문에 낮에 잠깐 자고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요. 시간이 이게 몇 시야? 맨날 이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까 또 이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 어이구 새벽에 어떻게? 뭐 어떻게 또 당하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우리 머리로 할 수 있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해놓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집중하는 그런 생명들에게는 이런 진퇴양난의 일들을 만들어 놓으신다. 제가 요즘에 딱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내 머리와 내 힘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잘 왔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짜가지고 늘상 그렇게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때 조금 늦었죠. 제 생각에 너무 늦은 것 같아. 한 20년만 아까 그 사진 보니까 고맙게도 39살이라고 딱 해놨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날아갈 듯 할 것 같이 기쁠 것 같은데 그 나이에는 이걸 모르는 거죠. 예,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우리 꿈동이 친구도 너무 잘 알죠? 늘 했기 때문에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하지 말라고 경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라자매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세력이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죠? 두려움. 두려움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운전하는 거 항상 길 때문에 걱정하고 주차 때문에 걱정하는 거 뭐가 앞서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근데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주차장을 가든지 안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두려워요. 어디 가려고 하면 주차장부터 걱정을 해. 어디다 차를 세워야 돼? 그리고 세울 때도 걱정을 해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두렵잖아요. 실력이 없으니까. 예? 능력이 없으니까. 요즘은 그래도 우리 꼰더기들이 저보고 엄청 늘었다고 그래요. 뒤로 잘 되잖아요. 그죠? 중간으로도 가 전에는 중간에 못 갔어요. 맨 앞에다만 세워야 됐는데 또 그렇게 또 갈 수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근데 전에는 혼자 아이들이 없고 혼자 들어갈 때 차가 딱 끝에 가서 들어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방법이 없죠. 밀어야죠. 힘으로라도 밀어야죠. 근데 그 수희 아저씨가 너무 감사해요. 나와가지고 꼭 그렇게 자주 요즘에는 아이들이 같이 있고 하니까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데 전에는 꼭 그렇게 나와서 그걸 혼자 밀 수 있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밀어주시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젊은 시절에 뭐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의 그 경험도 하고 또 느끼기도 많이 느껴야 되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지혜를 빌리고 힘을 길러놔야 되겠다. 정바울 전도사님 제가 생각할 때마다 미운 것도 있고 괘씸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너무 모자란 부분 많이 있다라고 제가 막 손가락질을 하지만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참 많은 것들을 뭐 전문의는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잘 하는 그런 그 재능을 하나님이 참 주셨구나. 목회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 성품 부분은 이제 뭐 하나님이 알아 다듬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뚝딱 하면은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온수기를 그걸 본인이 얘기를 해놔서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통화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고 우리 돈은 없는데 본인은 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한 7, 8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된다고. 배터리도 어저께 그래서 시켰죠. 차관부 증거 조그맣게 하나 있다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돈이 나올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할까요? 차는 자꾸 불안하고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배터리를 한번 갈아보죠. 공업사 가서 배터리 갈려고 하면 10몇만 원 정도 들어야 되잖아요. 배터리 주는 조건으로 4만 원 정도 들여서 어저께 계좌이체를 제가 시키면서 또 그 전에 했던 현수막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잊어버린 거 오래돼가지고 이경욱 실장한테 현수막 하나 하려면 한 개 18,000원인데 3개 합해서 한 3만 원도 못 되게 해가지고 일단 주문을 올해 1년 동안 쓸 현수막 어저께 주문하고 다 했죠. 여러 가지를 많이 돌봄을 많이 받아요. 이제 염려가 돼서 어제부터 시동이 또 너무 놀랬잖아요. 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밤에 벼랑간에 그러더니 오늘 또 그런 일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게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정말 이 사면초가 또 그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갈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는 사탄이 주는 거야. 당하는 대로 죽을 일이야 있겠어?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배짱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 너무 없는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하는 것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자분들이 목회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남자분들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생각나요. 박사원에 같이 정말 그분 때문에 상처도 좀 받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매섭고 그런 그 여자 배짱 마른 그 목사 머리는 뭐 저보다 저는 길긴 하죠. 이만큼 짧아가지고 막 이렇게 생겼어. 뭐냐 그 불에 막 부어놓은 것 같이 처음에 머리를 저리 갖고 왔을까 얼굴은 그냥 날카롭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몸은 살은 쪘는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늘어가지고 어우 보면 그냥 칼 같은 느낌의 머리카락부터 어떤 교수들도 딱 보면 그 사람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특수 목회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 동두천 아시죠? 여러분들 미군들 그 위로하는 그 여성들이 지금도 많아요. 미군 가족도 많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방회가 우리 지방회가 아니라 같은 순복음이긴 하지만 다른 쪽 지방회인데 거기서 뭐 총무를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목회한 지가 17년이나 됐대요. 그래서 그분은 2년하고 박사를 딸 그 자격을 3년은 그냥 가는 거 5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졸업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수녀가 되려고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 결혼을 안 하려고 수녀원까지 들어갔대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을 하면서 여기는 아니구나 하고 나오고 자기가 웬일로 결혼도 하고 아들도 하나 낳고 정말 그런 거 아니었대. 뜻이 수녀, 딱 수녀. 근데 보기에 지금 어디를 그래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분 얘기가 자기는 산기도를 수년을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딱 자기가 목사님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절대 아닐 것 같은데 자기가 꼭 저 같았대요. 그 여리고 약하고 연약하고 상처도 잘 받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근데 산기도를 그렇게 몇 년을 다니다 보니 내가 이렇게 됐다고. 뭐 보통 남자 웬만한 남자 저리 가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분 얘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질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젊어요. 목사님들 나이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세상 나온 세월이 저보다는 50대 중반이니까 한 7, 8년 이상 아직 기간이 남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세워가고 남편은 장로님이고 이제 장로는 그 교회에서 주셨죠. 남편 어떠십니까? 아이고 뭐 지금 뭐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잘하시죠. 겉으로만 그러는 거죠. 내면으로는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 누구나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순진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지고 순진.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옆으로 갔는데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누가 그랬냐. 미국 경제공황 때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것은 한 가지 두려운 뿐이다라는 그 아주 대단한 연설을 했어요.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라고 얘기했대요. 한 가지는 두려움뿐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뭐라고요? 두려움뿐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가장 두려운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헌금 봉투에다 그걸 이따 우리 끝날 때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디모데후서 누가 썼을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영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이에요. 바울이 직접 낳은 게 아니라 영의 아들.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래. 고난 받기 다 싫은데. 응?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들은 아무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니 우리는 결국은 사망을 패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망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도한 두려움이 임하거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서 왔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아이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모두 다 누가 준다? 사단이 준다. 그리고 그냥 자꾸 절망스럽고 안 될 것 같고 이 모든 거는 쓸데없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는데 내가 선하게 열심히 예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완전히 웅덩이를 주시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귀는 두려움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게 꼭 두려움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져라. 염려, 근심, 걱정 다 붙들어 매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뭐만 돼? 위축되기만 하죠. 자꾸만 그 소망이 자꾸 내려앉게 되죠. 아우 나는 죽었어 이제는. 그 마음만 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요약하려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턱을 거기다 고이고 나를 강아지처럼 바라보고 앉았어? 그 대적을 내가 겁을 내거나 뭐하거나 쫄지 말고 그것을 가만히 들고 어떻게 하면 또는 몰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것에 쫄아가지고 겁을 내고 도망다니고 숨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고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대적을 하라는 거죠. 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런 부분을 그냥 부르짖어서 아까 제가 그 찬양 앞에도 끝에도 했죠. 아 벼랑하네요. 오늘 아침 나절이에요. 뭘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준비하는데 잊어버렸던 그 찬양이에요. 그 주의 사랑 크고 크셔. 그 20년 전에 20년에서 30년 그 사이 전에 이 찬양이 엄청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주 트레이드 그런 곡이었어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요. 그 말씀 전하다 말고 중간에 이 톤이 낮잖아요. 그분에게 맞춘 거예요. 가사를 그분이 작곡을 물론 성경 말씀이지만 그분이 만드시는 김성애 목사님이 그 성악하셨잖아요. 교수시고 그래서 작곡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분이 중간이면 꼭 주의 사랑 크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던 아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변화가는 귀에 확 떠올라요. 이게 찬송가인지 복음성가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잊어버린 거죠. 한 10수년, 20년 이상을. 그때 저도 참 이 찬양을 많이 듣고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서 그걸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요즘에 지금 이거 우리 찬양을 이렇게 쭉 지금 사회리 워드를 틈날 때마다 한 장씩 치거든요. 처음에는 가나다라로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나와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배운 건 아니지만 콘티 비슷하죠. 빠른 곡, 느린 곡, 은혜가 있는 곡, 또 경쾌한 곡 묶어놓은 곡이기 때문에
묶어놓은 것대로 그냥 쭉 했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찾아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게 또 무슨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감동이 오면 여기 지저분하다 우리 사무엘이 얘기하더라고요. 숫자들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냥 무조건 사순절 한 장씩. 오늘 실수할 뻔했어요. 10번째인데 저는 9번째인 줄 알아. 저를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붙여놓으면 내일이 10번째구나. 17번째구나. 20. 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처음이에요. 저도 이 올해 뭐 누가 이거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이 누구도 얘기해준 사람 없어. 그래서 제가 지저분하든 말든 상관없어. 난 40개를 다 붙여야 돼. 다 붙일 거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뭐 10절이든 20절이든 한 번씩이라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용스럽게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지. 어떻게? 부르짖어서 먼저 기도했다라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뭐 했고? 야훼께 부르짖었고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데 기도해야죠. 정말 목이 터져나오고 고함 안 쳤겠어. 살려주세요 했겠죠. 한국 사람들 뭐라 그런다고요?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무슨 체면이고 이면이 어디서 나 살려 이거죠. 나 살려 하고 했겠죠. 그들은 두려움으로 절망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살아갈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가장 비상약이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면요. 뭐라고?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죠. 아니 우리 죽겠는데 나 살려주세요 그래요. 나 살려주세요 소리치잖아. 힘들면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기도하면 그거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꼭 듣는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 막 당장 죽겠으면 비명이 나오지 소근소근 돼요? 부드럽게 막 얼굴을 예쁘게 갖고 이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예쁜 척 안 되죠. 막 소리 질리죠. 사람 살리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라. 두려움이 오거든 부르짖어. 물리쳐라. 떨쳐버려라. 기도를 시작해라. 적어도 시선을 어디에다 놓지 말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라? 전능자이신 사랑이신 진퇴양난의 상황보다 어디에 계신 훨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상황을 그것을 깨뜨려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밖에는 깨뜨려 줄 수가 없다. 사명에서도 건져주시는데 뭐는 못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부르짖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뭐를 기다려라? 모세가 그랬죠? 모세 얘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 바라봐라.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를 왜 끌어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영영 보지 못할 것이다. You will see. 그죠? You will never see again. 다시는 안 볼 것이다. 뭐 하라? You see today. You will never see again.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you need only to be still. 가만히 조용히 기다리고 보고 있으면 부르짖고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무슨 기도? 관상기도라고 하죠. 관상기도. 열심히 부르짖고 그 다음에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와글와글 특히 여의도 순복교회 엄청나죠. 그 많은 인원들이 기도를 한마디씩만 해도 소리가 거기서 기도가 절로 나오죠. 분위기가 있으니까. 근데 다들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막 가요. 그냥 이제 통성기도 각자 기도할 시간 되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 시간 다 얼른 가야 돼. 막 다들 바쁘죠. 바쁘니까 그냥 버스 시간 돼서 차 타야 돼. 내 기도 열심히 하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음성 절대 안 듣고 난 할 얘기 다 했어.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냐고. 없지. 예지가 엄마 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안 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고 엄마가 이렇게 들었어. 근데 나 바빠 나 갈 거야. 그러면 엄마 대답할 시간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관상 기도해라. 들어라. 특히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는 시간들이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묵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감동으로 주시고 때로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너무 무리를 하고 너무 길을 쓴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성령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좀 자. 예, 자가지고 뭐 그러면 감사하고 자야죠. 그래도 또 못 잊죠. 오늘 제가 저녁 때 좀 늦잠을 폈어요. 아니 머리를 감으면 시간이 한 2, 30분 걸릴 것 같긴 한데 감기는 해야 되겠고 씻기는 해야 되겠고 아이들 레슨을 하려면 빨랑 돌아오기는 해야 되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머리는 감아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20분 늦었는데 나왔다가 그만 시동 때문에 아예 더 많이 늦어버렸죠.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거 알았을까요? 모르죠.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집에서 갈등할 때 절대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와보니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 생각이 요즘 들어 더 많이 들어요. 힘이다. 하루 삶이.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가 그 규칙을 따라 열심히 간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다만 뭐 한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 자리에서 열심히 그죠? 몸도 돌보고 또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하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관상의 기도다라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의 충분한 강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혹은 주께서 일하실 때가 차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가만히 있으래. 침묵하래. 기다리래. 기다려. 오래 참으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대. 네가 막 일하고 다닐 때는 나는 너를 보고 있을 거야. 근데 네가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누구 차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라는 거죠. 제발 주님께 기회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침묵을 보고 싶어 했죠. 그리고 나서 돌면서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소리치라고 그랬죠. 한꺼번에.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립니다. 기다려라. 조용히 기다려라. 우리가 너무 설치면 주께서는 일하실 찬스를 찾아서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그죠? 그런 것처럼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하기 힘들 때 제일 뭐라고 부탁해요? 힘 빼 하죠. 그리고 좀 기다리죠. 지쳐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지면 우리 생각에는 당장 들어가서 얼른 건지지. 죽어. 내 딸 죽어. 막 난리 나죠. 근데도 구조대원들 절대 급하게 안 가죠. 들어갔다가는 둘이 다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우리 수영장에서 수영 배울 때 저는 수영을 좀 배워봤기 때문에 안 돼요. 힘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 근데 힘이 있으면 몸이 절대로 뜨질 않아요. 힘을 빼는 게 수영을 배우는 지름길이라는 거. 물을 탄다고 하죠. 물을 타야 앞으로 쑥쑥 나가요. 근데 저는 제 수영하는 거 보고 다들 무섭다면서요. 가긴 가는데 얼마나 통통거리고 조그맣게 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몸이 굳어있고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운동을 할 때 릴렉스하는 운동을 하면은 참 수영을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강하게 힘을 주거나 쭉쭉 뻗는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몸에 힘이 곱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숨을 쉬고 힘을 빼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옛날에 수도자들이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의 차이를 거울과 창의 비유로 설명했어요. 거울을 보면 자신의 뭐가 나타나요? 내가 거울 보면 내 얼굴이 거울에 나타나죠. 낮은 단계 기도에서는 거울처럼 아직도 자신의 고통과 소원과 그리고 욕망밖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여러분들 깊이 들으세요. 낮은 단계 기도에서는 내 염려, 내 걱정, 그죠? 내 분노,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입힌 거, 막 이런 것들 당연히 일어나죠. 그리고 내 소원. 내 자신의 욕망밖에는 안 보이는데 깊은 기도는 창과 같아서 거기에 자신이 보이지가 않고 창밖에서 일하시는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만나면 그 상황만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 뒤에는 우리 늘 얘기한 것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분명히 근본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맑은 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확신이 오고 기뻐하게 된다.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의 기도가 깊은 기도다.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들은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죠? 마태복음 5장에 있죠.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주신다는 거. 마음이 조용한
마음이 비어있는, 욕심이 없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가 뭐를 해요? 예, 조용히 잠잠하게 있는 잠심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잠잠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한 진퇴양난의 길을 어떻게 또한 극복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이제는 뭐 해야 돼?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바다에 발을 잠궜을 때 물이 갈라지지, 물이 갈라진 다음에 예, 이스라엘 민족이 간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도 그랬죠. 예, 그 바다에 그냥 제사장들이 다리를 딱 담그니까 그때부터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강인데 바다인데 거기를 들어가게 하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하니까는 왜 나한테 부르짖어? 그냥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야죠. 그죠? 전진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럼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죽을 텐데? 그럼 뭘로 가야? 믿음으로. 갔더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29절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건넜다고? 믿음으로 건넜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다. 저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인데 무슨 아들이 네 속에 있으면 네가 생명을 얻을 거고 아들이 네 속에 없으면은 너는 죽을 거래.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왜 노뱀을 바라봐야 꼭 사냐고. 그냥 살려주시면 되는데 왜 꼭 뭐가 있어야 오병이어를 만들어 주시냐고. 그냥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거는 무슨 방법? 하나님의 방법.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 아니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으셔도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면 되지. 왜 또 아담과 하와에다가 뱀을 왜 만들어 놔가지고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꼭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만들어? 하나님의 규칙이고 하나님의 방법. 무엇을 보시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순종. 순종을 보신 거예요. 이거 순종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토기장이한테 말할 자격이 우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본질을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닷길이 보이지 않음에도 믿음의 첫걸음을 어떻게 했어? 내딛었죠. 예,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거기에다 발을 딱 디드니까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미련하고 바보가 나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어. 근데도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셔요. 응? 이삭을 바치래. 그 오랫동안 25년이나 기다려서 길러놨는데 그 죽는데 내 아들 죽이면 어쩔 건데요. 근데 분명히 이삭으로 네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든다고 해주셨어. 그러면 그걸 믿으면 되겠죠. 죽이시겠어? 누구 말렸다나 살려주신다라는 얘기가 그걸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합니다. 자, 첫 걸음을 이제 내디디기로 결단을 하죠. 예, 그랬던 그 얘기를 아까 제가 그 버스 얘기도 그렇게 했고요. 어떤 목사님들도 그랬대요. 지금은 파산이 있는데요. 20, 30년 전에는 파산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망했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근데 아들이 어떻게 가난하고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예, 목사가 됐어. 부목사가 됐어. 이제 가서 설교도 하고 이제 취업이 됐어요.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아버지가 빚을 그렇게 지고 나니까 막 이제 빚쟁이들이 큰아들한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일 났잖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운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상황으로는 제가 어디를 가서 온전하게 사역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걸 짊어지고 앉아가지고 이걸 해결을 안 한 채 피해가지고는 내가 이 사역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빚을 준 사람들을 다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빚잔치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빚잔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는 다 불러 나를 죽이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얘기를 했대요. 내 상황이 이만이만하고 이만이만한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내가 월급을 200을 받습니다. 200도 못 받으셨을 거예요. 20년, 30년 전이니까. 그것에서 반을 내가 내놓을 테니 그것을 기다려달라. 내가 상황이 이렇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는 능력이 없으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 몇 명이, 빚준 사람 몇 명이
예,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더니 원금만, 그럼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원금만. 근데 너무너무 까마득했대죠. 단위 돈 100만 원, 100만 원도 아니었을 거야. 제 생각에 한 50만 원이나 60만 원 됐겠죠. 그거를 언제 갚냐고요. 그 많은 돈을. 그죠? 근데도 그렇게 갚기 시작을 하셨다 그래요. 뭐 한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디딘 거예요. 홍해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언제 갚을지는 정말 그건 말도 안 되고 깜찍한 일이지만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 어느 사이인가 빛이, 그 많은 빛이 다 없어지고, 빛이 없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형제도 많았어요. 그 목사님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아버지도 정말 예수 안 믿는다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집안에 목사가 5명이나 나오는 그런 아주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고, 당연히 그 목사님도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셨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 예, 그 힘든 그 상황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지, 방법은 없고, 주변의 가족들이 물론 고생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그 간증을 10분 이해할 것 같다. 방법은 없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작하는 거죠. 발을 딛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그 마음이었었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있는데, 설마하니 하나님 이거 보시는데 이거 정리 안 해주실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감행을 했다고, 네, 이렇게 부르짖어서 엎드려 충분히 간구하고 잠잠하기를 기다리시고, 문제보다 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명하시는 믿음의 첫 발을 바다를 향해 디뎠을 때 그 바다는 열린다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에, 그런 삶의 바다도 또한 이렇게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망하지도 좌절하지도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세요. 아이고 나는 깜깜해, 앞이 깜깜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자. 오늘 하루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의 기쁨을 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내 앞에 계획을 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로 간구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오래 참음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고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의 사랑 크고 예, 영원한 그 파도 우리에게 메아려 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